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서 살필 텐데, 신앙이면 신앙이지 거짓이 있다. 사실은 신앙이면 신앙이고 신앙 아니면 다른 거는 거짓이 아닌 거는 신앙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자꾸 나와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신약 시대까지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든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든 신앙인데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짜 신앙이라고 하냐면, 가짜 신앙은 신앙이라고 안 불러야 되잖아요. 그 가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 예수 왜 믿냐.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하고 24시간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천국 갈 거란 믿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데 왜 그분하고 가깝게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갈 거란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공로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밀한지도 모르겠고 천국에 갈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 일종의 교회 이 구조 자체가 교회 왔네, 세례 받았네, 등록, 당신은 어떻게든 주님이 천국 보낸다니까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갖고 그분과 함께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 생명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머리로 아는 거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접근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봉사도 하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직분도 받았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애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완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 너무 친하니까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뭘 하는지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우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 차니까. 성령 충만이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불안정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뒤엎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내 성향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꼭 안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꼭 안고 계시니까 그 일에 내 전부를 걸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 안에서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인정 안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 다 나오는데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체계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 목사 없어도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체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교회가 되려면요, 건물이 일단 있어야 돼. 그리고 목사가 꼭 있어야 돼. 성도들 몇 명 있어야 돼.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자체를 안 해보고 그냥 이게 하나의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도 왜 여러분 불편한 줄 아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가 있어요. 내가 해왔던 내 방식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늘 개선되고 바뀐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 말이에요. 전통은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을 가져가서 내 마음하고 부딪혀서 조정이 되는데 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안 해.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는 여러분 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듣고 나를 조정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저 목사는 진보적이구만. 나는 딱 보수주의야. 저 사람 설교는 안 들어.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갖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중에 다 여러분 하는 방식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 체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 고집 깰 생각 없어요. 깰 능력도 없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고 계속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사야 1장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범죄한 나라다. 허물이 가득하구나. 행악의 종자다. 악의 씨, 악의 씨. 행위 자체가 아주 부패한 자식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오늘날 교회에 주일날 나왔는데요, 이거를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로 바꿔서 부르면 오늘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소돔의 지도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고모라 백성들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서 멸망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지옥 갈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아. 무섭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갖고 있고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너 지옥 간다. 너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시스템 안에 익숙한 중직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눈도 깜짝 안 될걸요. 내가 무슨 지옥을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은 신앙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심판받을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거짓 신앙체계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의 상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 중심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은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도 뭘 했냐면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왔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떠났대요. 얘네는 심판받을 백성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래도 다 저한테 얘기하고 속으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보실래요? 너희들 이거 내 앞에 보이러 오는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이걸로 내 중심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거 언제 갖고 오라고 했어? 내 마당만 밟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 하는 거 헛수고야. 신앙이 이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살펴보시자고요. 사람들은 자기 연수를 자랑해요.
내가 4대 가정이에요. 신앙이 4대 가정.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여러분, 이런 말 속에 숨겨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나 보다는 이런 말들이 나는 천국 갈 백성이야. 나 신앙 괜찮아. 나를 올가매는 거짓 신앙 체계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했나요? 수도 없이 모였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니네 예배 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드릴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향을 올리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한 달에 한 번씩 첫날에 모이고 안식일마다 모이고 대회를 만들어 갖고 모이고,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이런 거룩한 모임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내 의로, 내 악함을 가리기 위한 헛수고 거짓 신앙인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종교적 모임을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견디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다니까. 그래도 내가 그동안 내 열심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요만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도 내 얘기로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절기를 누가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죠. 분향과 제사는 누가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와 달라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지면.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겉모양은 똑같이 제사도 드리고 모이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 이런 게 내용이 없으면 형식만 남은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모이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교회에 여전히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모입니다. 그러면서 늘 할 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그 약속을 사실은 믿는다기보단 정보로 활용해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모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자기 최면의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 가져와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성경 지식을 머리로 동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이 이런 많은 모임 자체가 싫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에게 싫다.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런 말이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 금식 얘기를 가져올 텐데 이사야 58장에 가면 금식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목숨을 걸고 금식했어요. 그러면 밥을 굶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죠. 그런데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들추셨습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내 죄를 내가 알렸도다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외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 찾고 사랑한다는 칭찬 같은데 아니에요. 뒤에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모이고 나는 하나님 길을 알고 싶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착각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고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도장 한번 찍고 목사 손 한번 잡고 가면 내가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실을 밝힙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여러분, 금식을요 그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구하고 자기의 원함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싸워요. 악한 주먹으로 쳐요, 서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몫을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 길을 알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라고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금식을 여전히 계속하면서 자기 뜻 들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논쟁과 다툼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 논쟁과 다툼에 내가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토록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왜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 싸움에 앞장서서 왜 그랬는지 하나님한테 묻고 회개하는 자세가 없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 사람만, 나간 사람만, 나쁜 사람 다 만들고, 그래서 끝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려고 싸움이 되면 용역을 불러서 서로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장로를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당한 것만 받아주세요. 이런 금식은 아무리 밥을 굶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를 괴롭게 해봤자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신대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형식을 싹 갖췄다고 그게 금식입니까? 그걸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은요 구약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걸 가지고 논쟁을 걸었다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예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구약시대 끝났느냐? 아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 거짓 신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 반대 팔아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그 당시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교회의 중직 이상, 우리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윤리, 성경 지식을 갖고 사람들한테 선생님, 목사님, 교수님 얘기 듣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없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이 없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경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즉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날 믿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기록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을 다 외우고 옮겨 적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했다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성경을 맨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뼈도 못 추릴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지켜왔던 장로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 그 장로가 이 예수라는 목사를 반드시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거짓 신앙체계 하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신앙체계는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거는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교리는 정통 중에 정통,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따라가는 삶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단만큼 나쁜 게 뭐냐면 죽어있는 정통주의,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사문서화된 교리,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정통이기만 하고 그게 살아있는 걸로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죽은 정통주의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내 마음속 한 곳 창고에 과거의 일기로 써져 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죠. 살아있는 신앙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발산하게 돼 있어요. 또한 거짓 신앙 체계는요, 신앙 자체가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보면 대표적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로마서 2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대치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 선교사님은 그 당시 처음 교회를 핍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그저 이제 교회 나온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내가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저 사람들한테 나는 없어서 안 될 빛이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나는 교사가 되어줘야 돼, 그들의 선생이 되어줘야 돼 스스로 믿고 그들을 멸시천대하지만 이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이 미성숙한 이제 갓 교회 나온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주의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신앙 체계를 주의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게 하니까 이제 5장 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지.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일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씌워준 멍에를 꺾고 결박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던 거죠. 세 번역을 보면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하나님 우리의 고삐를 탁 매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게 배운 사람들, 성경적 지식이 많고 선생 노릇 한다는 사람들의 실체였으니 거짓 신앙 체계가 여러분 지식과 지능, 성경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구분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종교 활동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와서 참신앙 안에 안 있어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으로 모임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좋아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들 종교 하나 가져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활동이 주는 그런 유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력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오면 좋아 이렇게 해서 길당 오고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르고 종교 활동이 주는 유익에만 취해 있으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고난이 오거나 더 유익을 주는 즐거움이 생기면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좋아. 그리고 되게 잘해줘요. 막 친절하게 필요한 거긴 하죠. 근데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까 좋지 이렇게 우리가 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분과 함께 자라나면서 참 신앙 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어렵고 솔직히 말할까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제가 있어야 성도들을 가르치고 누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교회 와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배울 데가. 이게 진짜 아픈 거죠. 그런 친구들이 성령 받고 결국 찾아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막 은사주의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사주의.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모교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나이가 많아졌죠. 그 한 학생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사주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면서 교회를 방황하다가 신앙을 다시 하게 했어서 은혜 받은 교회가 있어요. 군산의 미국 교회가. 그 친구가 고민을 하더라고. 여기 계속 가야 되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많아요. 은사주의, 뭐 예언 이것을 과도하게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직장도 때려치고 다 거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와서 훈련받는다고. 그리고 거기하고 함께 연합하는 부산의 목교회가 이미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됐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 안에 가득한 기성교회에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어디 찾아가느냐? 은사주의나 감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보다 착각하는 데 가는 거죠. 거기에서 열매는 뭐냐면 외부와의 단절, 그들끼리 나름 서열화. 그래서 교주같이 여겨지는 가장 영빨이 센 목사나 지도자가 우뚝 서서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고 거기서 내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잘 봐라. 그들 알 것이다. 내 기준에서 열매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열매가 있을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열매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억지로 보여주기식 열매를 가지고 열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건 외식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외식할 수 있다니까요. 열매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생명력 말이에요.
그 생명의 꽃이 발현되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냐 이 말이에요. 못된 나무의 결과는 뭐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리송한 철학적인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 뒤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로 여기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말로 동의해요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또 이렇게 하면 행위군 아니야. 행위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좀 가르쳐 봤거든요. 신학교에서 나이 있으신 신학생들 좀 가르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배운 게 은혜, 행위 이것만 배우니까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닭이 뭔지 알이 뭔지 계속 혼자 아무리 설명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서 그 주인을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열매 맺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죠.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22절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심판 때 열매를 보신대요, 주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심판 때가 되면 주인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사역한 거예요. 사역한 거.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한 거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요.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속아서 한 공로, 자기 자부심에 불과하니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정신을 가장 잘 바짝 차려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11조를 해요. 그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저 내 소견 안에서 했던 행동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도 외식에 불과하며 그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거짓 신앙 체계의 핵심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요. 제가 가끔 다툼이나 갈등 문제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고 미웃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참 신앙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내 입술의 열을 함부로 날리고 내 미움의 화살을 날려도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게 잘못했구나. 뉘우치게 만들죠.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원,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신앙 형태를 만들어내나? 율법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종교 규칙을 잘 지키고 준수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 있으며,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짓 신앙 체계를 따라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세상 가치관을 갖다가 신앙하기 시작한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니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 제자들,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한자리에 앉혀주겠지라고 착각했던 회심전 제자들도 기복신앙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따라다녔고, 또한 인본주의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보았지만 만약에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인본주의에 빠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세리와 창녀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세리가 뭐 했어요? 돈이 좋아서 세리 됐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거예요. 참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뭔지 아세요? 이단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 신앙책이에요. 교회들이요, 자기들이 신앙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단에 빠졌다가 오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누가 오면 다들 막 경계심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단인가 아닌가 경계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가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를 꼬시러 왔던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단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겨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이단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이단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로 가득하니까 이단 하면서 나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체계라서 예수님은 이단 보고 마귀라고 한 적 없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욕심대로,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욕심 부리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 욕심을 따라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다 자기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배후에 이 거짓의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마귀는 어디 숨어서 활동하느냐? 거짓 신앙 뒤에 숨어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교회를 움직이는 저를 포함한 중직들 생각과 마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마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 결정과 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야, 교회 지도자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초기 교회가 생겼는데 또다시 거기서 이 암덩어리처럼 죽어있는 것 같은데 싹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 가장한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가 세워져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 생겨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단기간에 훈련을 시킵니다. 단기간에 당부를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를 막 세워가요. 진짜 신기한 거죠.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좀 있으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유대교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따라서 거짓 사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좀 신실한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무서워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저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일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2번이나 해봤잖아요. 쪼개진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평가하는 게, 저분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분인데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목사님은 결국 또 문제를 일으켜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었는데 자질이 없으니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한 한두 달 만에 또 저 샌디에고라는, 요즘에 샌디에고 야구팀 유명하죠, 이정우 있는, 거기에 큰 교회에 부목사로 또 갔어요. 교회를 박살낸 목사가요, 또 다른 교회 가서요 또 사역을 시작해요. 또 제가 해볼게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진짜 신실한 사람은 여기 교회 해주세요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해보고 거부하고 거절해. 그런데 가짜들은 언제나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손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조심해라. 거짓 사도들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합니다. 곳곳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속여서 유혹하더냐. 성령 받고 교회가 솟아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또다시 거기 선생들이 막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전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시 한번 이것 강조하지. 너희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이 당시 초창기의 문제였다면 교회 역사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 기복주의, 감정주의, 은사주의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며 거짓 신앙을 세워왔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목사님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체계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가 아닌지 하나님한테 묻고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작이 좋은 거였으나 하나님을 떠난 딱딱한 잘못된 자세가 되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근데 고쳐지지 않는데도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배우리고 몸부림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말하고 가르쳐도 거짓 신앙 체계일 수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좋은 약속들을 성경에서 임의적으로 취해서 전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복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주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약속들만 임의로 취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많고 혹여라도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으면 설교자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됐죠. 문제는 거짓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받는 설교 다 들어도 내 삶에 하등 영향을 못 끼치더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에 한번 빠져들면 사람들은 내 진실을 보는 것보다 거짓을 계속 좋아해서 그걸 더 딱딱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서 만들어내는 가짜신앙, 거짓신앙 체계의 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기복적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거짓신앙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죠? 저도 아파요. 저라고 뭐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은 더 색안경을 끼고 더 제가 잘하는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부담스러워요. 누구 들으라고 치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있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 11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영혼이 메말라 간다고요.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도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아픈데 목마르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힘있게 삽시다. 신앙생활하는 거 무겁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멋있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